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오늘은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응하였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완벽하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1장까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과 땅의 분배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응하여진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부르죠?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 말씀에서 항상 함께 세트로 등장하죠.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요단 동편의 땅, 목축이 유리한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제 땅의 정복과 분배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다 응하였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들 두 지파 반을 불러서 이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들을 부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의 순종을 아주 호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다. 민수기 32장에서 이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달라고 요청했었고 모세는 이들에게 마땅한 순종, 응당한 순종을 요구했었습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을 보시면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 1장에 와서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뀐 후에도 여호수아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하기에 앞서 이들에게 똑같은 순종을 다시 한 번 더 명령하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이 두 지파반은 생명을 건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겠다. 우리가 이 전쟁의 모든 끝을 다 본 후에야 다시 요단 동편으로 우리는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이들은 약 7년의 시간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호언장담한 대로 그들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부모와 처자식을 만날 수 없는 이 긴 시간 가운데서도 오직 이 정복 전쟁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두 지파 반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정복 전쟁에 대한 명령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명령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에서는 모세가 명령했고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명령했죠. 그런데 두 지파 반은 이 명령을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으로만 여기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날까지 오직 순종하며 이 정복 전쟁을 끝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무적인 순종, 인간적인 순종으로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명령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량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은 최고의 미덕이죠. 그런데 순종하려는 자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인간적인 순종이 아니라 참된 순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삶의 영역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 삶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을 의무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더 이상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 아닌 순종은 우리의 내면을 점점 더 갉아먹고 말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어려움과 이 고난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여쭈면서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또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명령과 계명을 지키라는 율법 준수의 당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다 영적이고 내적인 당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를 반영하듯 5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 두 지파 반에게 부탁하고 있죠. 그런데 의외인 사실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 아하브는 여호수아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한글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도 이 여호수아 1장부터 여지껏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뭔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나온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이고요. 또 한 가지 5절에는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그에게 친근히 하라라는 여호수아의 당부가 있죠. 여기서 친근히 하다라는 이 표현은 의역인데 친근하다라는 단어 다바크의 원래 의미는 가까이 붙다, 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부탁하죠. 율법 준수의 명령을 함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하라라는 영적이고 보다 내적인 당부를 하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곁에 가까이 딱 붙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하나님을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만 하면 되는 딱딱하고 엄격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곁으로 가까이 나와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구약에는 엄격하셨다가 신약에 와서는 좀 부드러워지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에 있어서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입증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에게 분명하고도 선명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딱 붙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밀착되어서 그분의 따뜻한 체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흐르기 때문에 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겠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반드시 입증해내겠다라는 그러한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두 지파반이 이제 발걸음을 뗍니다. 요단 동편 땅으로 향한 발걸음을 떼게 되죠. 마지막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 7, 8, 9절인데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마침내 두 지파반이 다시 한번 요단강을 이제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할 땅, 최종 목적지인 길르앗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 본토였죠. 그런데 이 두 지파반에게 결국 돌아가야 할 땅은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이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 땅이었습니다.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고 이제서야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짐을 꾸리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첫 발걸음을 동쪽을 향한 그 발걸음을 뗐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성도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만한 것이 전무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처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게 될 곳,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한 싸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된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약속되고 보장된 예비된 거처가 있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